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 처음인 분도 좀 어색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까 손을 내밀어 마주 잡고 남녀를 불문하고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십시오. 네. 오늘 주보에 보면 그 설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 되시겠습니까?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었죠. 여러분을 기로에 세운 겁니다.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는 세상에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나는 아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거부하시든지. 여러분을 제목부터 기로에 세웠으니 상당히 부담스러운 설교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이 교우들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제목을 약간 손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본 이 본문, 특별히 열왕기상 12장과 13장은 열왕들의 역사 중에서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 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역사를 일부를 혹시 전설이 아니냐 혹은 신화가 아니겠느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왕이니까 이렇게까지 불리한 것을 기록하게 허용했을까? 충격적이에요. 아마 여기 서 있는 절할지라도 그 기록자에게 이것은 좀 제외시켜라,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까지 다 기록하면 나보고 어찌하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중동, 에집트, 아프리카 일부까지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다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 결과 솔로몬의 역사가 진짜 이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사실적인가, 그것을 알고 다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지 않아요. 그때 홍해를 건넙니다. 그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그 지점이라고 확인된 그곳에다 기념비까지 세워놔. 그 기념비를 우리가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혹시 이 중에요, 성경이 대초에 하나님이 뭐 천지를 이런 신화가 어디 있고 이 과학시대에 이런 전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그런 것을 사실 아닌 것으로 간주한 분이 계시단다면은 그것을 접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세계 학계에서는 다윈식의 진화론은 폐기됐습니다. 분명히 말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여파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 딸들이 보는 책 중에서 무엇이 제거됐죠? 시조새. 무슨 얘기냐면은 진화의 산물이란다면은 틀림없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 정확히 말하면 유인원이죠.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진화할 때 그 과정의 존재, 과정적 존재라고 하죠. 중간 존재라고 해요. 틀림없이 원숭이에 가까운 존재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원숭이가 가까워, 조금 더 원숭이가 점점 사람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적 존재가 무수히 나와야 돼요. 지구촌을 파면 어디서든지 지구의 단층에서, 화석에서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과정적 존재,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직 하나가 딱 나오네. 그게 뭐죠? 시조새인 거예요. 시조새가 파충류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파충류가 새를 향해 진화되어가는 과정적 존재였다. 시조새가. 그런데 최근에 과학계에서 확실히 결론 났습니다. 시조새는 원래 시조새였다. 파충류도 아니고 날아가는 새도 아닌 중간 존재 같은 그런 존재로 원래부터 존재했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창조론 과학자들이 교육부에 항의해가지고 시조새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진화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는 말이 진화된 과정 나오지 교육과세. 그것도 제거돼야 돼요. 같이 제거돼야 되는데 진화론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적함으로. 근데 그거 제거될 수밖에 없어. 과학적으로 입증돼 버렸으니까. 성경은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너무 많은 세계적인 과학자들, 세계적인 천재들이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한동대학 총장 지낸 재료공학의 세계적 권위자, 미국 나사에서 일했던 김영길 박사. 원래 넌크리스찬이었지만은 그가 나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런 다음 창세기 1장을 사실대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사실로. 그다음에 세계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과학기술자 장관을 두 번이나 지낸 그 누구시죠? 정근모 박사님. 그분이 아들이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첨단 의학으로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그거 하나 치료 못하는 것을 보고 결국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창세기 1장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 조국이 이렇게 분단된 조국, 남쪽에도 너무 많이 갈기갈기 찢겨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 되는 운동을 지금 벌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저 교육관에 와서도 기도회를 해서 저보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뭐 저 대전 대덕단지에서 온 과학자들, 검사들 다 와가지고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나는 목사가 돼서 너는 뭐하고 있었느냐.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화나 전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단다면은 그 생각 꼭 적으셔야 됩니다.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솔로몬 왕을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솔로몬 왕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남방은 유다요, 북방은 이스라엘.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같단 말인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그런데 이 열왕기상 12장부터 나오는 스토리는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지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또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항상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으로 믿음을 꽉 지키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등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요, 자기가 북방 이스라엘이고 또 백성들이 다 가가지고 소위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남방 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 사람이 틀림없이 남방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행위를 할 거다. 그럼 나는 뭐냐? 혹시 그들이 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리고 나를 대적해서 나까지 죽인다면 어떻게 될 건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려고 북방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딱 지었습니다. 그 백성들한테 선포하기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 산당을 내가 지었으니까 여기서 제사 행위를 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도 백성이고 여러분도 백성이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진상을 모르는 백성들은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해가지고 베델에 가서 다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만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행위를 소위 실질적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을 딱 제껴놔버린 거예요. 레위지파도 딱 제껴놔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나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또 성전 제사 행위를 할 때 그 일을 실제로 맡아서 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하고 레위지파가 모조리 예루살렘 남방 유다로 가버렸어요. 여기서 여로보암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면서 아주 특징적인 표현법이 하나가 있어요.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 또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잊지 마시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잘 보셔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반대로는 또 누구를 하나님께서 거명하시죠? 다윗.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열왕기상 13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로보암이 바로 베델에서 제사 행위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분향을 하고 있다고 있거든요.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면 자 13장 1절이 13장 전체 스토리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 말씀이니까 한번 한 목소리로 보실까요? 시작. 보십시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물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12장을 보고 13장을 봐도 이름조차 없는 무명의 선지자. 근데 그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올라왔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로보암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설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방 유다에 있어야 될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 간 것만 해도 위험해. 거기다가 또 어디로 찾아간 거예요? 베델로 가가지고 뭐 하자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논지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왕을 향해 감히 대적하다니 죽은 목숨인 거예요. 사지로 간 겁니다. 그런데 13장 1절이 보니까 이 선지자를 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나님의 사람. 제가요 이 열왕기상 13장을 보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13장 1절로 10절 이 짧은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용어가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영감처럼 번개처럼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양 목사야, 너 알아라. 지금 대한민국을 봐라. 남방 유다의 북방 이스라엘로 나뉘어 있듯이 남쪽에는 대한민국이고 북쪽은 인민공화국이 있어가지고 쌍방간에 역사상 이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어쩌면 여로보암의 시대와 지금 우린 조국의 현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데 저 북쪽에 있는 민주주의 공화국 사람들은 뭘 섬기고 있죠? 이 탈북자들은 입을 모아 그렇게 얘기해요.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가 뭐죠? 북한에서는 성경의 하나님이 완전 하나님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것을 따간 거예요. 완전 신입니다. 신격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남쪽에서 북쪽에 가는 분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평양에 안 가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평양에 딱 가면은 먼저 어디로 가죠? 김일성 동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을 신으로
그 가이드 안내자가 탁 얘기하면 머리를 탁 구부려서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 물론 교회 다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때 자기는 김일성한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다니.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단다면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지하기 위함이 아니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8번이나 거명되면서 이 오늘 본문의 주역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양 목사야, 너 알아라.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에,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 그래서 본문을 주위에서 제가 추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냐? 그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만 하나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것 아니에요. 저 자신을 향해서도 평가를 해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틀리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무시함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인가? 신학도 있고 부름이 있었고 목사로서 임직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 안수 집사님들 임직을 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 많은 사람이, 이 한국 교계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나라는 진즉이 복음화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상 천국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었을 거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코리아를 보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만 찍혀 있으면 안심하고 우리가 써도 된다. 혹시 단추 하나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네 하고 웃을 거다. 이런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인을 보면은요, 우리끼리도 믿지 못해. 인간관계에 균열이 아버렸어.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죠? 인간관계가 대한민국에서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의심하고 더디 믿고 이해관계로 따지고, 그리고 우정도 없고 가족도 심지어는 없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균열이 와버린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인간관계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인간관계를 뭐라고들 말했죠? 시레밭이다고. 시레밭. 여러분도요, 사람을, 주님을 모신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기꾼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그 얼마. 그러니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권력의 정상을 노리는 자는 그 얼마예요. 나도 대통령 했다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13명인가 15명인가요? 나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 이름이라도 알고 얼굴이라도 알아야 될 건데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그랬어요. 밥을 먹다가 부족하면 나도 한번 대통령 나가볼까? 그럼 우리 세빛 저녁에 교우들이라도 알 것 아닌가? 그런 농담을 건넨 일이 있어요. 인간 관계가요, 완전히 지배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1절 보니까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거명한다고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어디로 왔다고? 베델로 왔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유다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어.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게 돼요. 여로보암을 어떻게 논제를 했는지. 근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어졌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자기가 세상적으로 생각해서요, 세상적인 논리나 기준으로는 절대로 가면 안 될 거예요. 사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자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삼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베델에서 마침 왕인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중에 분향을 하고 있는지라, 그때 시 2절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하나님의 사람은 또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친 내용이 뭐죠? 꼭 죽을 말을, 당장이 그 자리에서 참수당해야 될 말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거다. 이 베델 제단에서 제사 행위를 돕고 있는 제사장은 어떤다고? 그 제단에서 제물이 되어 죽을 거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제단에서는요, 사람의 뼈를 사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분향을 하고 그 제단에서 제사 행위를 하고 있는 왕인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얼마나 황당하게 저런 못된 것이 있나. 그리고 3절에 보니까,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이것도 애언이잖아요. 징조니까 애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얘기해 버리는데, 그래도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되지. 여로보암이 제단을 만들어서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제단이 갈라지겠어요? 그런데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질 거다. 그 제단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하나의 희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단을 만든 여로보암 왕이 체면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너무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죠. 뭐라고 그러죠? 제단에서 손을 그 선지자에게 갈아치면서 그를 잡으라, 체포하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일 참이에요.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 근데 손을 내밀어 그 선지자를 갈아치면서 저놈 체포하라, 저놈 잡아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손이 말라버리고 내려오질 않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놀랄 사람은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그때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면 제가 제단에서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 애원이 성취돼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왕이 놀라다 빠졌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해요. 또 하나님의 사람, 왕도 이 선지자를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요, 불신자들이 저런 미친놈이다 있나 했다가도요, 나중에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우리를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진짜 이 본문에 나온 하나님 사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더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우선 마른 손이 회복되어야 되니까 선지자에게 이제 액을 벗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를 대신해서 좀 은혜를 구해달라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요 왕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니까 그 순간 마른 손이 회복이 돼서 손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선지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한편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대상인 것을 알고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나와 함께 집에 가자. 집이 어디죠? 궁정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쉬어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큰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겁니다. 왕이 주는 식사를 거절하다니, 왕의 음식을 거절, 이거 정말 옛날 우리나라 그 화면에 여러분 보시죠. 전하께서 술을 딱 내리면 신하들이 어때요? 항상 전화하고 이렇게 그냥 받쳐서 들고 이 어때요? 이렇게 고개를 마시는 둥 마는 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왕의 술을 받은 자는. 아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겁낼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삶의 원리예요. 위험해도 좋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거.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정의가 나와버렸죠.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뭐 목사가 된 거, 장로 되고 권사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말씀을 삶의 원리, 행동의 원리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은근히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아본 거예요. 저는 주 안에서 목사의 진심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았다가 내가 손해하고 불리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구도 사귀고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놈이 언제부터 저랬나? 가족들이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미 주님이 다 약속해놨어요. 따라서 할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에게 이러실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저 미국에 와인 위를 쓴 김충원 박사도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한국에서 거지같이 살다가 간신히 경희대 정치학과 졸업하고 미국에 와가지고 정치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 받고 간신히 미국의 지도급에 있는 백인들로부터까지 인정을 받았는데 인정을 받자마자 병원에 가니까 당신 죽어야 된다고 기다리라고 말. 사형 선고를 받아보면 왜 하필이면 납니까? Why me? 그 책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내중에 수양관에 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 이거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장로 임직을 해서 하는데 아이고 내가 장로였단 말인가? 아니었구나. 완전히 나이롱 장로의 나이롱 신자였구나. 엄청나게 눈물을 바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온 거예요. 김충구나 내가 너를 살려준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으니까 올라오라고 데리러 오라고. 아내까지 내려보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보니까 병이 치료가 된 게 아니요. 하나님 음성만 들었을 뿐이요. 그래도 어떻게 남편이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기적이라고.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와임이란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때부터 주님께 제대로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놀랍게 들어 쓰시는지 그 얘기는 뭐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자기를 우리 인간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 베일 수 없는 신은 거짓신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인간인데 인간에게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만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 베이신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종교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보니 처음에는 저도 이거 무슨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수면제였어요. 잠이 안 오면 누워서 성경 딱 보고 있으면 얼마나 잠이 빨리 오는지 금방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뭐 몇 절 읽지도 안 해가지고 누워서 스위치 아래에다 내려놓은 거 딱 불 끄고 잘 잤거든요. 성경은 수면제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과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알게 됐습니다. 제 생애 가장 위대한 사건은 말씀에 눈이 열린 그날이었습니다. 바로. 자,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정의를 내렸는데 다른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제가 묵상을 하고 성경 전체를 조감을 해봤더니 셀 수가 없어요. 우선 조금 뒤에 열왕기상 17장 24를 보니까 사르바 여인이 사르바 과부가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그랬어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떠나와요. 그리고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땠죠?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막상 섬기는 우상 섬기는 자들 850명과 대결을 해서 승리해서 850명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하늘이 열리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해놓고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뭐라 했냐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한 것이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니까 사르밧 과부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 고향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몇 년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75년. 그래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향 못 떠나는 거예요. 고향 떠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혈육이 거기 다 있고 형제, 친구, 이웃들, 직업이 거기 다 있는데 어디를 떠나요? 고대 사회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딱 하니까 와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을 정리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고향 친구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아브라함 저런 미친놈이 다 있냐.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창세기 12장 4절 보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게 기적이에요. 기록자가 다 다른데 이게 뭐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거기잡이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참담한 아침이요. 그때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난데없이 한다는 말씀이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베드로가 생각하면 엄청 지금 화가 나 있어. 지금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아침을 맞이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긴다 난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 막 대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럼 베드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경험도 아니요, 전문가도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들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생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이 얘기했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이 예배에 온 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앉아 계신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삶의 원리를 삼고 내게 불리할지라도 때로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를 반추해 보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는 이런 기준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운 나라다. 교회는 많고 교인들은 억수로 많아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교회가 얼마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저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이 나라는 당장에 뒤집어져 버렸을 거예요. 한 달도 못 돼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렸을 거예요. 그거 볼 때는 하나님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른 교회는 놔두고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 중에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지상명령. 다다를 자, 옷상자,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정상에 있는 명령. 그 지상명령을 뭐라고 그러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 되라.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라.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그래도 다른 해에 총력전도 운동을 벌이고 태신자를 정해서 제출하시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면은 꽤 많이 내셨거든요. 꽤 많이 내셨어. 그런데 올해는 어찌 된 것인지 낸 분들이요, 수십 명도 못 되는 거예요. 이러고 제가 땅을 쳤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이러다 우리 교회 문을 닫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또 한 번 기회를 줬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기록된 태신자 명단을 보면 수를 헤아리면 80명이나 밖에 안 돼요. 다른 교회 같은 80명도 많다고 할지 몰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여기 있는 수가 태신자를 품기로 한다면 1000명 이상은 품어야 돼. 오늘 안 낸 분들은요, 태신자 카드 다시 찾고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종이에다가 반드시 태신자로 품은 분 이름도 적고 또 전화번호 안다면 적고, 아니면 이름이라도 적고 관계라도 적어서 이 목장을 통해 사무실에다, 그냥 사무실에 다 적어서 제출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령 중에 명령, 말씀 중에 말씀인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라는데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대 나가는 거 볼 때 여러분, 하여 전도대, 목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는 전도대, 금요 전도대, 토요 전도대 나가고 있어요. 저는 하여 전도대 나가고 또 다른 날도 시간이 되면 같이 동행합니다. 저도 나갑니다. 목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부터 앞장을 서려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도 그 약속 시간을 11시로 미루고 나가서 현장 전도를 좀 하다가 그쪽으로 가서 제가 이런 일도 현장 전도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화요 전도대, 목요 새벽 전도대, 금요 오후 전도대, 토요 전도대 전도 나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나마 더 크게 위로를 받고 감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 전도 나간 분들이 예사로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월에 그날 너무 추웠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님, 여보, 오늘은 이렇게 추워가지고 나이도 있고 그런데 이 추위에 밖에서 뭐 2시간씩 떨면서 전도한답시고 하다가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화 드리라고, 오늘은 전도 목사님이 쉬라겠다고. 전화할 때 제가 귀에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 상대방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춥다고 전도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그럼 언제 전도합니까? 그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목사 부부가 돼가지고 오늘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 다음에 3월이었어요. 그날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고도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또 전화 드리라고, 오늘은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으니 전도 나가면 안 됩니다. 전화 드리고. 그때 전화상 들려오는데, 그럼 북경에서 사는 사람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나와버리시네. 집사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예. 여기 계신 우리 원교우들이 불신 이웃을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길은 여기 1, 2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요, 이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인데, 교회 역사 시작부터 사도행전 1장 보니까 2장 보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날마다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대요. 목사님이 저 집사님 주일날만 나오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셔야 되고 수요일날도 나오셔야 되고 금요 저녁 기도에도 꼭 나와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날마다 교회만 가요? 아니 사도행전 보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날마다 모이게 힘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섬기면은 남은 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년 내가 힘을 쓰고 영을 써도 안 될 일이 어떤 일은 한 달도 일 안 했는데 딱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고 역사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만일 나오시기 어려운 먼 데 계신 분들은 집에서 새벽을 깨우고 성경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의 불을 떼서, 저도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잠자리를 들기 전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전쟁을 막아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전쟁을 획책하는 무리들 길박지어 주시고 전쟁의 차발을 막아주시고 대적해 주십시오. 안식의 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천하의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믿고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밤에 일촉즉발에, 이게 지금 한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경을 넘으면 어떤 줄 아세요? 우리 국경 내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전쟁에 대한 각성이 전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태평 세월이요. 근데 우리나라 국경을 딱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제 뉴스 일본을 봤죠?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미워서 괜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본은요, 대한민국인은 자기 자국인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전쟁이 발발할 텐데 전쟁이 났을 경우는 그 행동 지침을 이미 하다라는 거 뉴스에서 보셨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자위대는 어떻게 한대요? 전쟁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이 배를 닦고 보우트 피플이 돼서 월남 난민처럼 딱 동해를 건너 올라가면은 자위대에 뭐라고 명령 내놨죠? 동해바다에 수장시켜버려라. 닿지 말아라. 우와, 주여 이 일을 어찌하고 있고, 월남 난민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받아주지 않았어. 저 섬에서 어디서 그 배만 수리해가지고 태평양에 띄어버렸어. 우리가 그 신세가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이요? 여러분 당장에 이 시간부터 아침 저녁으로 새날을 맞이할 때, 저녁을 맞이할 때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6.25 참화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은 이제 끝장이에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사실 교회라고 그러는. 그런데 제가 다음 주일로 미루고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뭘 하죠?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합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침묵을 꽉 다물고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발언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밝혀서 양무리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갈 바를 알고 방향을 잡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마땅한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나 소선지서를 봐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약간의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만은 짧게 농축시켜 표현할 때 잘 들어드세요. 그러면 이런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기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지?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어요. 좀 양심에 거리끼는 짓을 많이 하고 죄를 지어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정상에 내가 오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래서 나와 내 패거리들이 다 차지하면 되는 거지. 해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나라에 국민들은 눈치도 못 채고 알지 감지도 못하고 언론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만 차지하면 되는 거지. 그 자리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제1원리는 성경의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보셨죠? 남방 유다에서 북방 이스라엘로, 그것도 베델로 올라와서 왕을 대적하여 논지한, 왕이 주는 식물도 거절해버리고 왕이 주는 예물도 거절해버리고 왕이 올라올 때 간 길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길로 내려가 버리는 그 사람처럼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기도가 저나 여러분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경을 보니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죠?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있겠어?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확실히 깨닫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존엄성,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경에도 나와요. 죽은 자에게 무슨 찬송이 있겠습니까? 이 생명의 존엄성.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현재 어떤 처지에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제1위요. 날마다 43명이 죽어버려. 한다는 사람도 죽어. 길이 없고 답이 안 보여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요, 낙태율 OECD 국가 중에 제1위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 제1위라니까. 이걸 생각할 때 민족의 죄를 내 죄로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해버려. 어제 그제도 제가 아는 어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령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큰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38살인데 결혼도 안 하고 절하고 있고, 그러니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저도 기도 부탁하라면 겁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 부탁한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죠. 제가 무슨 수로 이어서 다 기도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름이라도 거명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약속을 했으면.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는 일이고 결혼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일과 관련돼 있게 집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덜커덕 대답을 해놓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어떤 새벽에 이름이라도 제가 거명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문자로 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름은 뭐고 어느 학교 졸업했고 지금 직장은 뭐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격은 어떤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다 적어 보내라고 그랬어요. 보냈더라고요. 생명을 존엄성, 그것이 대한민국에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해요. 긴급하게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오늘날은 부모님이 자녀를 죽였다는 소식을 접할 때 이 어찌된 일인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죽였다고 할 때 이 살인도 똑같은 성격을 띤 살인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인 것은 이건요 살인이라고 분류하면 안 돼요. 이거 훨씬 더 심각한 죄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어떻게 하면 생명의 존엄성을 이 땅에 실현할 것인가, 그것까지 고민하는 후보가 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것을 뭐라고 그러죠? 인권이라고 합니다. 기본 인권. 인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나머지 둘로 딱 나뉘었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국가인권위원회. 저는 그 기관이 설립돼서 목사로서 참 좋아했어요. 야,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땅의 백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됐구나. 잘 됐구나. 아니,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하는 짓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지금 인권위원회가요, 지금 뭐 대통령 후보가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자기가 격상시키겠다 하고 있거든. 대통령 되면은 그 사람 자기가 대통령 될 줄 알고 있거든. 헌법기관. 그러면 그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죠? 동성애, 동성혼. 이것을 정상적인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게 뭐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성행위도 하고. 그리고 동성혼이 뭐죠? 여러분의 아드님이요, 결혼한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청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빠, 엄마, 이 청년이 나하고 결혼할 사람. 우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따님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잔뜩 기다리고 있었더니 딱 데리고 왔는데 뭐 칫돌에 아가씨를 데리고 왔네? 아빠, 엄마, 이 아가씨가 나하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이가 그렇게 기독교가 반대하고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운동장을 쾌거 축제 현장으로 탁 해가지고 그 현장에 여러분 뉴스에서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 화면만 봐도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어요. 엉덩이 다 내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백주에. 이름 말로 갈 수 없어요. 그런 짓 거기 갔으면 또 기념품 파는데 이 나라가 큰일 났구나. 여러분 이것이 인권입니까? 그것을 차별금지법이란 법으로 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걸 지금 목숨을 걸 막고 있어요. 큰일 난 거예요. 내 얘기 그래랑 분명히 말. 여러분 동성혼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돼. 근데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 아까 그랬죠. 생명의 존엄성하자. 그러나 문제는 동성애나 동성혼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허용이 불가능한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동성애를 하는 그 소위 그것이 허용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학교에서도요 동성혼, 동성애가 정상적인 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성끼리 성행위 하는 것도 가르쳐요. 그 남녀 성의 문제를 가르칠 때 그것까지 가르친다고요.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사람들이. 예? 그런 결과 뭐가 되죠? 우리나라 이미 청소년들까지 에이즈, 성병, 에이즈, 죽을 성병이 걸린 자들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났어요. 그 통계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깜짝 놀라. 충격적이요. 그리고 다 알아. 유관기관, 보건사회반 이런 데서 알아요. 동성애를 통해 이렇게 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동성애를요. 그리고 비윤리, 비정상이라고 제가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딱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국회에서 법이 딱 통과돼버리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설교했다가 저는 체포됩니다. 실제로 체포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엄청 물어야 돼요. 여러분 헌금한 거 다 모아서 헌금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제가 그 사례를 다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또 이 동성애를 싫다 하면 처벌받고 동성애를 주제로 해서 학문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게 금지돼요. 안 돼요. 그리고 혐오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 당연히 가르쳐야 돼요.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이다. 세뇌를 하게 돼요. 우리 아들, 딸들한테. 성교육 시간에 아까 얘기했죠. 동성간 성행위까지 가르치고. 학교에는요, 뭐가 일어나죠? 동성애 동아리가 생겨. 여러분, 작년에 제가 얘기했죠. 이 강단에서 서울대 여학생, 학생회장 선거에서 누가 되어버렸죠? 동성애자 여학생이 자기가 그랬어요. 동성애자다고.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캠퍼스에서 추방해버리겠다. 근데 그 여자가, 그 여학생이 총학생회장 됐어요.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있으니 저는 하나님이 치실까 항상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치실까. 그러니까 기를 쓰고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미국의 오리건주에서는요. 동성 결혼을 할 사람이 와서 제과점에 와서 케이크를 맞췄어요. 기념 케이크. 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못 해줍니다 했더니 그 사람 딱 체포돼 가지고요 15억 이자료를 냈어.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보도된 얘기들이면 아이다호에서는요 목사님한테 와서 동성애자가 우리 결혼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목사로서 반성경적인 동성애 결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주례 못합니다. 딱 했더니 그 목사님이 체포돼 가지고 180일간 감옥에 있었고 날마다 하루에 $1,000씩 벌금을 내게 됐어요. 제가 어찌 이 설교를 안 하겠습니까? 워싱턴 DC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워싱턴 DC에서는 화장실이 어떻게 됐죠? 남녀 구별된 화장실이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됐죠? 남녀 혼용 화장실이다 나왔어. 그래서 누구든지 남자들이 깡패든 조폭이든 그리고 정신 이상자든 이제 들어가요. 그럼 여성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벌리를 보느냔 말이요. 이것이 이제 확산돼요. 확산됩니다. 이 일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것이 확산이 되고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신문에서도 확인했어. 우리 군대에서요 군인들끼리 사병끼리도 성행위를 했고 동성행위죠. 그 다음에 장교하고 사병끼리 동성애 성행위를 했어. 그래서 군 법정에서 형벌을 내렸어요. 재판을 해가지고 논제를 했어. 그랬더니 사회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군대도 그거 허용해야 된다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성끼리 성행위가 허용되면 그런 행위를 하는 군사회 아시죠? 그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통령 후보 중에 대통령 당선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후손들이 살고 우리 조국과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이 91% 누가 된다고 그랬죠? 미국 대통령? 힐러리가 된다고.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힐러리는 떨어져 버리고 누가 됐죠? 트럼프가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그런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란 말인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트럼프가 된 줄 아세요? 미국에서는요 민주당이 진보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바마예요. 오바마. 민주당이요. 그런데 누구죠? 트럼프는 공화당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세요. 대통령감은 아니고 말을 덕이 없게 하는 사람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보수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트럼프를 밀어버린 거예요. 다 틀렸어. 미국은요 보수 기독교가 좌우하거든요. 그냥 보수 기독교가 완전히 당해버렸거든요. 민주당한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권법이고 차별금지법. 와, 차별금지한다.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네. 딱 했는데 읽어보니까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엄청나고. 그래서 미국 남부에는 혼인했을 경우 등록을 받는 여자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결혼을 허용할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 그날로 파면되고 재판에 해부돼 버렸어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요. 형제 자매보다도 여러분을 향해 여기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그리고요 4번째로 조금만 좀 참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 원래 주일날은 종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지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대단히 중요한 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정의. 따라서 합시다. 콩밥을 물같이 흘리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이게 구약의 명령이, 성경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냥 정의가 구부러지면 억울한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대 국가는 현대 사회로 볼 때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묵상을 봤어요. 하나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야, 법이 먼저 정의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하느니라. 듣고 보니 그러더라고.
법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예요? 법을. 그래서 학자들이 누구고 이 말을 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저 혼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야, 법이 공정한 법이 입법이 되어야 맞지. 먼저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어.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들, 그 법들이 요새 무슨 법이 얼마나 통과돼요. 작년 10월 이후에 얼마나 많은, 무수히 많은 법이 통과되면 그 법이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가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고 경악을, 국민들이 아지 못하는 이런 이 무지막지한 법들이 다 통과됐단 말인가.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과거에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면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정의.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서요, 어떻게 시행되는지 보십시다. 연평도에서 우리 초국을 지키겠다고 우리 아들들이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침몰돼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저 윤영아 소령 아시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불된, 그 국가에서 지불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3,100만 원. 적은 사람, 윤영아 소령처럼 자기 목숨을 바쳐 그런 사람 6,500만 원. 얼마라고요? 3,100만 원, 6,500만 원까지가 지불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파악은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6,500만 원짜리는 한 번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광주 출신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광주 출신이면 제가 얘기합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죽은 사람들 정확히 조사도 안 이루어진 줄 알아요. 6억 내지 8억 지불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가 일어나는 날 가슴을 쳤어요. 주여, 이 나라를 어찌하오리까. 그게다 세월호 그 험거 사다가 그거 칸막이 다시 해버리고 짐 실는 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또 그 법대로도 짐을 실어더라면 침몰이 안 될 텐데 엄청난 이 수화물을 실어가지고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 딸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서 그때 자기가 미국에 있었는데 자기가 목회하던 안산의 모 교회, 광림교회입니다. 그 교회 자기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5명이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다 비극이 있고 비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호를 통해 죽어간 우리 아들, 딸들 주어진 금액이 8억 5천에서 12억 5천. 이것이 공정한 법입니까? 국민들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주여, 이 나라를 어찌할까. 이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에서 제 설교 다 녹음되고 있거든요. 저 어디에 띄어지죠? 그 유튜브랑 다 나와요. 다 나와. 다 들어볼 거면 우리 교회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게 공정한 법이냐? 그러니 정의가 시행되기도 전에, 그리고 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행정부 어디죠? 사법부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법이냐? 이것도 의문이고, 법대로도 공정하게 심판을 하느냐? 이것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정말 제가 이 말을 해야 될 말인데 오늘 안 하고 지나갑니다. 혹시 이것을 정치적 반응으로 생각하실까 봐 안 하고 지나갑니다. 이 얘기를 하면 충격 먹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된 얘기예요, 이거.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 선임 속에 뽑아진 국가 권위의 정상을 끌어내려서 하는 짓들이 이렇게까지 해도 된단 말인가. 설사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수사를 통해 죄가 밝혀져야 그 죄에 대한 논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밝혀지기도 전에, 그리고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는, 저만 기억한 게 아니에요, 올 4월 말까지 하야를 하겠다고 했거든. 그럼 하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죄가 밝혀지지도 않은 사람을 논죄를 해가지고, 저하고 견해 달리한 분이 있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에다 뭘 바르고 무슨 약을 샀고 차마, 그리고 나체 그림을 갖다가 얼굴만 바꿔서, 이것이 대한민국 백성의 수준이란 말인가? 통탄해마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란 말인가? 그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대통령 얼굴을 볼에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들, 딸들하고 차고 다니까. 그게 촛불이에요. 이게 이 국민의 수준이란 말인가?
여성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도대체 아내를 둔 남편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이 나라가. 저부터 울면서 회개하면서 정신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하오리까.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제만 딱 남았어요. 마지막인데 우리 국가적인 민족적인 대주제가 뭐죠? 역사적인 주제, 북한과의 관계성과 더불어서 민족 통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으로 나온 대통령, 그분이 뭐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개성공단을 20배로 확장시키겠다. 20배. 저는 역사를 전공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인류 역사를 다 찾아보세요. 적진에다가 우리 재산을 이렇게 갖다 놓고, 적진에다가 적들의 유익에 대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그것도 이 지구촌에서 가장 악질적인 적들이, 그들이 엄청난 수입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적진에다가 우리 국민을 그렇게 많이 갖다 놓고, 뭐죠? 적진에 갖다 놓은 우리 국민들은 인질이에요, 인질. 최악의 경우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도대체 어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런 성경적 기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세뱃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견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설교의 주인 하나님의 사람, 주제의 내용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갈 길을 알고 갈 바를 알고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마땅히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